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 중에 이 성경책의 색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성경책의 이 안쪽 요 지면을 보면 무슨 색이었죠? 네, 다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의 지면의 끝자리는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 성경으로 되어 있었죠. 이 성경책 가장자리를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이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경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성경책 가장자리를 칠해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갈수록 이 성경을 보는 이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조금씩 달라져서 지금의 성경책은 다 반짝이는 금색이 아니면 은색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성경 여기까지 순교와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경의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색과 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들고 다니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 때 그 순종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번영과 성공의 이야기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번영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이 성경에는 그 붉은색으로 칠해진 피와 희생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헤롯 역시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로 이 예수를 보낸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죽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려왔으니 체면도 있고 하니 16절에 보니까 때려서 놓아주겠다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20절에 보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21절에 또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거죠.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되 22절이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죄가 어디 있느냐? 때려서 놓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이들이 2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구해요. 그리고 결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고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고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무리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이 이긴 것 같은데 그들의 이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 없이 패배한 것 같고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간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들이 이겼고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저들의 승리 같지만 그 피를 통하여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겼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패배감을 느낄지 모르나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반짝이는 금과 은을 칠해놓고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이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승리의 이야기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들이 이겼을 때, 저들이 환호할 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승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버텨내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승리 방정식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의 밀알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버텨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보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진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진 것 같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이겨야 될 것처럼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보십시오. 교회가 칼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순교의 역사와 눈물과 피가 서려 있을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가장 교회가 뜨거울 때예요. 교회가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는 때가 중세시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 중세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장 부가 축적되어 있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 때가 언제냐? 중세시대예요.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움직였을 때가 중세시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로 물든 성경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를 살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저들이 이겼고 예수님은 결국 억울한 것 같이 십자가로 끌려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또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은 지킬 수 있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저들이 이긴 것 같을 때, 그때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할 거예요. 저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들이 이긴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때,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죽은 것 같을 때 그때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맺혀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건 누가 행한 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진 것 같고 그들이 이긴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역사로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미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죽고 녹아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설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